저는 다음 주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믿음의 용사로 키워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키워가실까, 이런 단계로, 그런 엘리야의 믿음의 성장과 단계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온 세상에 비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었던 시대, 그게 바로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은 대놓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 바알 신앙을 장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버립니다.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가뭄을 줍니다. 자, 바로 이 시대 엘리야가 드러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주관한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주관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온 세상이 다 바알하고 있는 이때에 이걸 드러내야 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용감하고 또 생명을 걸 줄 아는 불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 갑니다. 타고난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도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첫 번째 받았던 훈련이 뭐냐면 바로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훈련시켜줍니다. 먹고 살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진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그분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이 저 어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생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고상한 거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필요를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런 훈련을 엘리야가 첫 번째 받은 훈련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받은 훈련을 이름을 붙이자면 일상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훈련이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의 단계를 더 높입니다. 그 높인다고 할 때 우리는 17장에 그를 시돈으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장소의 이동, 시간의 변경이 점점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시돈으로 가라. 이 바알의 본거지로 가라. 그리고 거기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해서 갔는데 당연히 뭔가 대단한 부잣집인 줄 알았는데 없어도 너무 없는,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는 대책이 없는, 굶어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관점에서 훈련시키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딨냐, 그걸 일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마지막 음식을 내놔라 하죠. 여러분, 이 염치 없는 말을 사람이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영적으로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 떡을 나보고 내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믿음의 훈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순종의 밑바닥을 깔아야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건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내어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이 정의하자면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좋으냐?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낫겠다. 여러분, 이건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미신적인 믿음이잖아요. 이거 만지면 이 정도. 그런데 그 믿음이라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마태복음 9장 21절 보십시오. 9장 21절에 보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보고서도 그 여인이 그 자기가 부정한 걸 알면서도 그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갖고 치유하시고 믿음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구약의 시돈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시돈으로 갔을 때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 살려달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합니다. 나 너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매정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어떻게 주느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왜 합니까? 엘리야가 저 빵을 달라는 소리를 왜 합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계속 그 반발심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여 맞습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을 기어코 받아내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항상 믿음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일의 첫 번째는 일상의 일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훈련 안 된 분들이 많은지 신앙은 가졌는데 내 일상의 문제는 별개로 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네가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네가 땀 흘리고 네 손으로 일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이 훈련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게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 믿음의 훈련, 그 위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갑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위에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그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침, 저녁 그 통에 기름, 그 통에 가루가 있는지 보러 갑니다. 또 가득 차 있어요. 오병이어 같은 역사입니다. 여기 통이 있는데 기름병이 있는데 이거 다 마를 것 같은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뭘 경험하느냐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이런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같이 그 집에 머물면서 오늘 또 살통에 살이 있네. 오늘 또 여기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돈이 있네. 계속
그 다음 날도 있고 또 그 다음 날도 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한참 어려울 때 어렵게 대출 받아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몸부림칠 때,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키고 살까라고 할 때, 그 하루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참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날들이 어느덧 여러분들은 오늘 또 그 통에 갔을 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오늘 또 그 병에 뚜껑을 열었는데 기름이 차 있듯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채우시는 은혜들이 오늘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들이 있고 그걸 못 보는 이들이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본당에 꼭 들어와서 꼭 똑같은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샘이 언제 말라버리고 더 은혜를 주시지 않고 고갈되고 안 나오면 어떨까? 한 주 한 주를 겨우 삽니다. 저는 누구와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그 목회 어떻게 하느냐? 한 주를 살아요. 저는 그 다음은 책임을 못 지겠어요. 한 주 한 주 말씀을 주시면 살고 그 말씀으로 전할 수 있고, 그냥 단지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고갈되지 않고 그 샘물에서 계속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이 언제나 있는 것처럼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신앙의 절정이고 이게 신앙의 정점이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단계의 믿음의 차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걸러들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들의 신앙의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으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도 않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원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 성장한 게 아니라고요. 자, 또 한 단계 남겨두고 있는 믿음의 차원이 어떤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2일 후에, 그러니까 아까는 시돈으로 가라는 공간의 이동, 지금은 시간이 2일 후에라고 하는 그 일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런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엘리야의 훈련의 단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젠 그 믿음의 훈련 후에 그 다음 있을 차원에 뭐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모든 지금까지 경험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받았던 은혜, 믿었던 생활, 나의 간정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경제적인 문제죠.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가 아니라 생때 같은 아들이 날마다 기름을 보고 날마다 가루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건 뭐야? 여러분, 이 모든 간증과 이 모든 은혜들을 한 방에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너무 나쁜 일이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주신다. 저는 그 뜻이 아닌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에 가진 내 믿음을 확 꺾어버리는, 지금 받아왔던 은혜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이게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이 여인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을 겪으면 이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건 시험입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은혜로 살아왔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살통 볼 때마다, 그 기름병 볼 때마다 은혜로 찬송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뭐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바알이 온통 바알 하고 있는 이 시돈에서 그냥 살았다면 이런 일은 안 겪었을 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진 후에 일어나는 환난을 이건 아닌가, 이건 내한테 안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차원이 어떤 일이냐면 모든 은혜들을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곧잘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얻었고 한 15년 지났을 때 그 이삭이 어떤 아이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저거를 우리가 죽 읽지만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하면서 앞에 이스마엘도 안 되고 그의 종 다메섹의 종도 안 되고 굳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놔 놓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번성한다라고 말씀해놔 놓고 그 아이를 죽이라니,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전한 시험거리입니다. 여기에 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심리와 갈등과 혼란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가 너무 괴로워 이런 말 안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22장 4절 보십시오. 4절만 보십시오. 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이라. 여러분, 저런 구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런 구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암송 구절을 할 때 저런 구절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뭘 말하고 싶어서 저 구절을 넣었을까요? 이렇게 저 산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게 그게 왜 적었겠습니까? 저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혼란과 갈등과 의심과 괴로움과 거기 다 들어있는 저 구절 속에.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가 너무 오버랩되는 닮은 꼴이 있습니다. 22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장 2절.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7절로 갑니다. 7절.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13절로 갑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져와서 대신 번제로 드리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 속에 자꾸 떠오르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억지로 연결시킨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그 양으로서 저 장소도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해골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받는 세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과 같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한 지점을 봅니다. 저는 그걸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가 일어나고 볼거리도 있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 돌아가느냐면 십자가에서는 다 돌아갑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갑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이런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보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 시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그 전에는 절대 저 말씀 안 합니다. 이때로부터 이제부터 말합니다. 새로운 단계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죽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서 살아날 것 귀에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죽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주여,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울 일도 아니고 웃을 일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메시아가 죽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라밧 과부에게 그 아들이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게 어떤 아들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라는 지점은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노력하면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도 신앙이 자라요. 노력으로도. 근데 도저히 못 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지점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단계에서도 상당히 여러분 아이들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단계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은혜와 성령으로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이 속에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연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라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지점입니다.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라고 생각하며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 일들이고 탄식하면서 엎드리게 지게 하는 자리. 이 자리에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사르밧과부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24절에 이 새로운 차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엘리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전에는 덜 믿었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럼 전에는 진실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야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교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 이 사르밧과부가 겪었던 일들, 가장 원치 않는 일들, 가장 실패 같은 일들, 바로 그 일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가 보는 겁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야. 이건 끝이야라고 여러분이 탄식하고 여러분이 눈물 나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준비되신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부활의 자리였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차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수백 번을 인용해도 저는 이 이야기가 언제나 제게 살아있는 이야기, 나오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이민 가서 10년 살면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죽고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둘 다 결혼하고 죽었습니다.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모압 여인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라 해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와서 남의 집에 이삭 주우면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면 세상에 기업 물을 자라는 보아스의 친척이 그 집을 책임져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보아스의 은혜의 옷자락에 따라온 며느리를 품게 하시고 그거로 통해서 나오미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완전 끝이라고 여겼던 그곳, 그 지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 은혜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어쩌면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자리에서도 이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단계를 보여주느냐면 가장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엘리야가 세 번째 받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가 되든 때로는 이해는 다 안 되더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이야기들은 때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어느 정도까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끝이라고 여기는, 이게 실패라고 여기는, 제발 이것만은 이라고 했던 그 마지막 지점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이 단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안 좋아 보였던, 눈물 나게 하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이 십자가를 넘어서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주님이 그게 교리로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출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지점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